제가 한국에서 함께 공부하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박 목사 요새 미국에서 목회한다는데 그 목회하는 그 교회가 어느 교단이야? 그러면 CNMA 미국 교단이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W 토조 목사님 아시지? 알지, 잘 알지. 그 목사님 교단이야. 화면으로 보시면 이 AW 토조 목사님, 이분이 사실은 벌써 하나님 천국 가신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교단이 선교를 중심으로 원래 교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각 장로교회 또한 다른 교단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이 선교에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이 선교를 더 열심을 내자고서 주일 오후에 모여서 모임을 가지던 이 모임이 나중에 이제 가장 복음적이고 또 가장 보수적인 그러면서 선교의 모델적인 교단으로 세워지는데 그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첫 번에 헌신하셨던 그 A.B. 심슨 목사님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우리 교단에 아주 신실하게 사역했던 토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서적을 좀 많이 접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주제로 책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하여 많은 책을 썼고 또 하나 성령님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토조 목사님은 오늘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오해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해 중에 몇 가지를 꼬집어서 설명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감정적 흥분을 일으키는 또 감정적 흥분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또 성령 충만은 사람들이 미리 계획하고 또 플랜하여서 열정적인 분위기를 조장함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 또 반복적인 찬양이나 많은 사람이 가세한 목소리의 크기로 인하여 성령 충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몇 가지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또 우리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우리의 그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또 어떤 신앙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중에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무지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징조나 우리들이 어떤 느낌으로 감각으로 느끼는 기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대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때를 이제 가까워졌을 때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당부하고 가르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며 가르치셨던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 이 3장에 걸쳐서 있는 중요한 주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찾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무엇하는 분이신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깊이 깨닫고 믿고 그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힘있게 세워지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첫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그와 같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래서 말씀 제목을 다른 제목도 잡을 수 있지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가르치시다가 14장 1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무엇이냐면 함께 또는 옆에 함께 있으면서 도움을 주시는 분. 심플하게 번역하면 그냥 헬퍼입니다. 도우는 분. 내가 너희들을 돕는 하나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버지께 구하여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돕는. 오늘 로마서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때까지 지내오시면서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기까지 여러분의 옛날 어린 시절부터 쭉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그 길, 걸어온 길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좀 기억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참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참 귀했던 분들. 저는 이 미국에 와서 준비도 안 되고 정말 전혀 어떻게 보면은 참 무식이 용감이라고 믿음 하나만 가지고서 미국에 공부하러 왔던 그 88년 이후부터 해서 제가 이 미국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티칭하면서 이렇게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사용하신 참 도움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찰스 테들리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한 2년 반 정도 마치고 이거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나 보다. 공부하는 길도 막히고 뭐 장학금도 없고 한국에서 가지고 온 것 조금 저축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 뭐 1년 지나니까 다 없어버리고 뭐 너무 이제 유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기도하면서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찾는데 루이지나 주립대학에서 12개월 풀타임 장학금을 결정하는데 그 찰스 테들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그거 결정을 해줬어요. 그 결정을 한 다음에도 제가 또 대학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프로베이션에 걸려서 그 못 받을 만한 그러한 때에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이분이에요. 제가 박사과정을 마치고 주정부 연구원으로 들어갈 때 추천서 하나로 저를 강력하게 그 연구원으로 들어민 분도 이분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박사과정 다 마치고 뉴올리언즈 대학에 교수로 갈 수 있게 하는데 역시 또 이분이 추천서를 써서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하고 있는 이 APU에 교수로 올 때도 역시 이분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 분야에 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분이지만 저하고 뭐 고향 사람도 아니고 뭐 저하고 뭐 별로 닮은 것도 없고, 예. 그분은 아주 이 수염이 이렇게 톡 해가지고 저하고 별로 안 닮았어요. 머리도 확 이렇게 벗겨지고 했는데 제 이 미국 삶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매치시켜 주셨던 정말 도움이 되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생활 가운데서 그분 생각하면 참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올 때는 그분한테서 추천서를 안 받았어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능력은 아들 예수를 처녀의 몸에 잉태케 하는데 그 우리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그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 하나님, 이분이 누구를 도와요? 여러분과 저를 돕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그 삼위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그 14장 16절을 보시면은 그 말씀 잠깐 화면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보혜사가 이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혜사는 누구인가? 또 다른 돕는 분은 예수님의 예수, 성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 땅에서 도우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같이 사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하시다가 떠나시면서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공급하고 말씀으로 너희를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들은 불안할 거야.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는 어떡하나. 너희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길 터인데 그렇지 않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돕는 보혜사로, 돕는 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너희를 계속 도울 것이고 이제 또 다른 보혜사, 돕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터인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 분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요한 1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리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 지금 요한 1서가 하는 증거인데 여기 지금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똑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같이 쓰였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중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시여 저 혜성이가 저렇게 지금 죄를 지었는데 저 죄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변호하면서 나를 돕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대언자,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서 우리에게 삼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공급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분이,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기에.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 하시느니라? 간구하시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사실 이 말씀 이렇게 어젯밤에 묵상하다가 얼마나 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기도하지 못할 때 너무 힘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내가 신앙적으로 바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도 없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항상 예수 믿은 다음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날마다 은혜가 넘치고 막 기쁨과 감사가 넘치던가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삶의 힘든 문제들, 또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 또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막 나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막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빠질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깊은 그런 골짜기를 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제단에 다 앉아 있는데 막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저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도 못해. 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이러한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할 수 있는 생각도 아이디어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기도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믿음 좋고 뭐 어떤 경우에 인내력이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막 불굴의 투지가 있어서 그런 어려운 모든 거 다 지나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얘기는 막 지금 설교하는 막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 말씀 막 깊은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이야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보면 어떤 분은 막 날마다 할렐루야 막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기도해도 막 하나님 주신 그런 그 성령의 그 은사의 하나님 방언으로 막 기도도 하고 하니까 저분 분명히 성령이 저렇게 계시면서 기도를 해주는 것 같은데 나는 그 흔한 방언도 못 받고 나는 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혹시 마음이, 그런 퀘션 마크가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분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주님, 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주님, 제 모든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한참 중세시대에 천동설이 아주 확실한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과 또한 진리였던 그때에 그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기에는 지금 지구는 가만히 있고 땅덩어리는 가만히 있고 이게 하늘이 돌아가는 걸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천동설이 잘못됐어요. 지동설입니다. 교황청에서 불렀습니다. 갈릴레오. 네가 파문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네가 그 이야기하는 것을 당장 거둬들여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파문당하면 죽으니까 갈릴레오가 그 교황청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동설입니다. 하늘이 움직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서 나오면서 갈릴레오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희들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희들이 지구가 가만히 있다, 지구가 돈다, 인정하든지 않든지 간에 지구가 도는 것은 진리요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깊이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확신인데 나는 긴가민가 해? 긴가민가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믿었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서 기도하시다가 믿음 이거밖에 안 돼, 그만두자,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연약한 믿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볼 때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교회에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는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가, 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것 같은 한탄이 나에게 있더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게 하신 그분이 그때부터 내 안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조금 어떤 분은 또 불안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내가 믿는데 내가 어쩔 때는 믿음도 약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네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러고서 나를 떠나시는 거 아닌가? 요새 내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칼칼하고 내 환경으로 인해서 기도도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요새는 나를 떠나신 것 아닌가? 이와 같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중요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믿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이다. 우리 인생은 그러죠. 우리는 인생은 좋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당신이 없으면 내가 못 살아요. 그러잖아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래가지고 그냥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기 싫은데 어떡하나. 그래서 헤어지지 말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그냥 같이 살자고. 그래서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번 우리에게
그분의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한번 오신 다음에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우리의 환경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넘어질 때도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이 오해하고 있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믿음, 바른 지식, 바른 이해, 그분과의 바른 그 교통의 관계를 가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 하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인 게 뭐냐면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파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파워풀한 그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또 우리들이 그분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고 그리고 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능력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능력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한 분을 여러분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이분 사진 보고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생 선교회 CCC의 총재가 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셔요. 이분을 흔히 한국의 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국의 욥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정말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여러분 지금 이 사진에 그분 2009년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벌써 한 6년 됐습니다만은 그 노년의 그 웃는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평안하시에요. 그런데 이분이 걸어온 그분의 길은 절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다른 세 형님들을 차례로 이렇게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그때 그 갑자기 죽는 거예요.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시고 위에 형님 셋도 그렇게 갑자기 죽습니다. 6.25를 겪었는데 6.25 때는 아버지와 가족들이 이 목사님 앞에서 공산당하게 학살당하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이 있다고 하는데 어린 시절에 이 목사님도 인물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보다 더 잘생긴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그 쥐불놀이 하다가 불에 타서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생은 그 집 근처에서 이 벌목, 나무 이렇게 자르는 그곳에 가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건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이 목사님 이런 사건을 계속 경험합니다. 17년 전, 그러니까 이게 작년 제가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어떻게 보면 참 착하디 착한 이 목사님의 또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10살부터 16살까지 줄줄이 달려있는 딸 넷을 놔두고서 간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이 글을 쓰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딸이 있었는데 딸이 위암으로 157일인가 막 계속되는 고통을 가지고 살다가 두 딸을 이 할아버지 되는 목사님께 남겨두고 또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정말 모두가 부모 없는 그와 같은 유자녀들을 목사님께 맡기고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요. 얼마나 기막힌 상황입니까? 여러분, 하나의 이와 같은 일도 한두 가지만 일어나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 목사님은 그의 삶 전체가 이와 같은 고통과 또 아픔과 비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소천하기 얼마 전에 쓴 그 글에 보면 이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후회와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이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산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그러나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 하나님. 성령 맨 마지막이 뭡니까? 그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자기 어떤 의지력, 막 자기의 강인한 성격, 그것으로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찾아온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 어떻게 보면 아주 회색빛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도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능력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의 능력 있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드시고 걱정되는 앞날 때문에 마음이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까? 파도처럼 몰려오는 문제들 때문에 오늘 또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답답한 마음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자신이 없으십니까?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의외로 간단한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어떠한 경우에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도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약속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우리의 인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명의 그 자리에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삼위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루에 그리고 또
한 주의 사명의 삶을 향하여 힘껏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